사사기 8장 22절 23절. 오늘로 기도는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등산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 18년 두 해 동안에 등산하다가 산에서 죽은 사람이 4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재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산에 등산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산들 해봤자 험한 산은 그다지 없습니다. 대부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민가가 대부분 다 보이죠. 그리고 2-3시간이면은 다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산을 오르다가 내리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등산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체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체력을 과신하지 말라. 두 번째는 등산 경력도 과신하지 말라. 나는 등산을 20년, 30년 했네. 에베레스트 산 갔다 왔네. 이런 거 생각하고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네 산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히말라야가 아니라고 방심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산은 특히 이제 올라갈 때 보다도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족해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산을 오르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특별히 젊을 때보다도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인생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미 50이 넘었다는 것은 육체의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못 느끼는 거죠.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대 사람들이 60대까지는 좀 달라지만 50대 정도까지는 청년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50대 이후에는 사람의 몸만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많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사람 몸의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죠.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리고 우울감이 자꾸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화를 벌컥벌컥 잘 내고 이런 것이 바로 갱년기 증상 가운데 하나인데 화를 잘 내는 경우에 갱년기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울증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당할 때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그 사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몸 관리도 자기가 하고 자기 마음의 관리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주변 사람이 가족이 어떻게 할 건데요?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몸, 자기 마음은 자기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매일 아침에 장막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을 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 만나를 가지고 들어와야 했어요. 이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또 기도가 길지 않더라도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고 싶으면 사용하라고 주신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도구,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잘 챙기면서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 분들은 잘 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는 우울한 그런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짜증이 많이 나고 계속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세상 일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꽃이 나를 보고 방실방실 웃는 것 같이 보이고 저 태양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축복을 주려고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패배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잘 되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잘 될 거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을 절대로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기드온이 300용사, 많지 않은 소규모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을 쳐부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산을 오르는 걸로 말하자면은 산 정상을 이미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에요.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고 난 뒤에 이제 도망치고 있는 그 적군을 따라가서 이제 무찌르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지나가고 이제 쉬운 작은 전쟁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는 남아있는 거는 이제 큰 일을 잘 해냈으니 남아있는 것은 시군죽 먹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기드온에게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나라 안에서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일종의 시비를 건 겁니다. 기드온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되는데 지파의 그 인구가 많게 되고 힘이 강력하니까 다른 지파를 멸시하거나 큰 소리치거나 힘자랑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네가 큰 지파라고 생각하고 있고 맏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볼 때는 건방진 거죠. 그리고 상대를 깔보는 거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일종의 시비를 걸게 됩니다. 뭐라고 시비 걸었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하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나, 그런 시비를 걸었어요.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죽도록 싸우고 피곤해져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한다는 말이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어?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부르기 전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싸웁니다 하면서 거들어서 같이 싸웠으면은 소리 내지 않고 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는 않고 전쟁을 이제 다 끝내가는 그 마당에서 승리가 눈앞에 보일 때 와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이런 상황을 기드온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도 이런 일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시비를 걸어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맞서서 싸우게 되죠.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에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는 더더욱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칠게 나오는 친구를 그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친구를 한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제 나도 거칠게 대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참 귀한 면이 있는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힘이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충분히 이 버릇 나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었는데 그 거칠게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아주 온유하게 대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훌륭한 면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과 싸워서 어쩌면 승리한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면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맞짱 뜨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더 훌륭한 면이다 이거예요. 기드온이 그 싸우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사기 8장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한 것은 여러분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우리 지방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미디안의 두 지도자를 죽인 것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기드온이 이렇게 상대를 축혀 올리면서 칭찬하면서 온유하게 대답을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분노가 그냥 풀리게 됐어요. 이쪽에서는 대판 한번 싸우려고 나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뻘쭘하게 되는 거죠. 싸우려고 했는데 싸울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노가 풀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나 이런 명절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얘기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헤어지면 참 좋지만 의외로 즐겁게 잘 나가다가 싸우고 이상하게 헤어지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하다가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싸우는 사람 많아요. 저그 아버지 장례식 하면서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도 봤어요. 이야, 참. 그게 싸울 자리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한테 험한 말을 할 때 딱 기분 나쁘게 느끼는 거죠.
기분 나쁘게 팍 느끼면은 그거를 참고 지나가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번에 저도 이제 가족들 모였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제 여동생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오빠 배가 많이 나왔네요. 걔가 저하고 딱 1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친구를 기분 나쁘게 생각했으면은 이제 한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오빠를 오랜만에 만났을 텐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정도는 좀 자제할 할 능력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나왔다 벌써.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목사님 딸내미는 왜 결혼 안 해요? 그걸 내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쇠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이분한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라고. 애도 배우자를 찾고 열심히 찾았지만 지금까지 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젊을 때는 그 지남철, 이 자석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마음 맞은 사람이 있으면 왜 결혼 안 하겠어요? 마음 맞은 상대를 못 만난 거야. 그럼 뭐 아무하고나 결혼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요즘 비혼주의자도 있잖아요. 난 결혼 안 해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말 안 믿습니다. 비혼주의라고 그렇게 뭐 강조하던 여성 학자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에 TV에 자주 나오던 사람인데 자기는 비혼주의자라고 주장하던 사람 결혼해가지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말을 막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결혼할 상대자를 못 만난 거지. 그 비혼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못 받아들여요. 좋은 사람을, 자기에게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따름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게 사람을 읽어야죠.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석이 어디를 가는들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예민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교회 와서도 할 말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회사에 취직했는데 봉급이 얼마냐? 그런 얘기 하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많은 청년들이 떠나게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자꾸 그 이상한 말들을 자꾸 어른들이 해대니까 교회가 매력적이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이상한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런 작은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 가면은 그냥 묻어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죠.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좀 교양 없는 말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불쾌하게 느낄 만큼 화내고 달려든다든지 시비조로 달려들 때에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온유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원처럼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상대도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음성이 낮아지게 되죠. 이것이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역사에서는 내가 승리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
작은 전쟁들에 승리하게 되고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승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건이 없다는 거죠. 시건,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전쟁 영웅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기드온은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너무 합당한 말로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왕위에 들썩 앉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8장 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기드온의 입에서 나간 이 말이요, 굉장한 명언입니다. 왜 명언인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는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인데 그 성경의 주제가 구약시대에 가장 형편없는 암흑의 시기에 살았던 기드온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말이, 이런 명언이 금방 팍 나오겠어요? 명언은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명언이 안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생각계나 하고 책이나 읽고 인생 철학이 확고하게 잡혀있는 사람한테서 명언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남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명언이 푹 튀어나오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신구약 성경을 흐르는 대주제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명언이, 이 주제가 기드온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신앙적인 묵상을 오래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자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다 사람이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이 제사장이지만 자기가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거둘 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혹은 누구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주보의 일면에 보면은 우리 개혁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개혁 이념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3대 이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1980년대에 뭐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네가 교회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 교단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영원히 예수님이 왕이시지 그 어떤 직분자도 교회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바른 교회, 그런 뜻이에요. 바른 교회는. 바른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런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원이 나도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립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일반 평민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드온에게는 대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뒤에 큰 실수 있었어요. 왕의 자리를 거절한 거 정말 멋진 일인데 그 멋진 일을 하고 난 뒤에 기드온이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으니 뭔가 전승 기념으로 기념물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이 돼 주십시오 하는 그 백성들한테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한테서 빼앗아온 귀걸이, 각종 금고리를 내한테 좀 내주십시오. 모아서 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적군한테서 빼앗은 금부치가 많았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즐겁게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모은 게 아니고 즐겁게, 기쁘게, 흔쾌히 모아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 무게가 현대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금 20kg 정도가 돼요. 20kg. 그걸 이제 기드온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했냐? 전선 기념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금을 녹여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입는 옷이에요. 평상복이 아니고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어.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드온이 자기 고향 오브라의 모처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걸 그냥 뒀겠습니까? 바깥에 이렇게 비 맞는데 그냥 뒀겠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집을 근사하게 짓고 그 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갖다 놨겠죠.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시죠?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은 그 올무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올무에 걸렸다 하면은 발목이 잘리든지 목이 잘리든지 죽든지 절대로 도망을 못 가요. 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 기드온 자신에게,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으로 해가지고 한 20kg 된 그 금을 가지고 멋진 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전각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오브라에 생긴 걸 알고, 기드온의 그 고향 땅에 생긴 걸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복을 빌려고 찾아오는 거죠. 그 금 에봇이 있는 그곳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기드온의 의도한 바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바입니까? 기드온이 의도하지 않은 바예요. 그건 그냥 기념물로 기드온이 해놓은 거지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됐어요. 왜 올무가 됐겠습니까? 기드온은 숭배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기념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와서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기드온 자신이 나가서 그랬을 수도 있고 가족들을 시켜서 제발 좀 사람들이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게 뭔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쌩 난리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기드온이 이러면 큰일 난다고 아마 사람들한테 나서서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기드온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전국에서 오는데, 복 받겠다고 거기를 오는데 기드온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수가 많아서. 그래서 기드온은 좋은 뜻으로 기념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고 그의 가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기드온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일이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만든 어떤 물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내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드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간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몰랐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죄인인가 하면 마치 숙성된 김치에 속속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김치 양념이 밴 것처럼, 소금물이 밴 것처럼 인간의 전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었고 그 죄성이 전 능력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 인간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간의 죄성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뭐 이래요? 그러니. 예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말 하길래 제가 뭐라고 맞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렇지 뭐 어떠라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 교회가 이런지 모르고 있냐고.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형편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렇게밖에 교회를 모르고 있었냐고. 그럼 교회가 이렇지 그러면 어쩌라고. 그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랬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의외로 그분이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데 저는 진짜 튕겨나가는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말을 참 너무 잘 받아들이시고, 예?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갖지 말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죄인들이에요. 여기 앞에 설교하는 이 인간도 죄인이에요. 너무 천사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봤다가, 예? 천사도 아닌데 천사처럼 생각했다가 천사 아닌 게 드러나면 대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루 동안만이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별별 죄를 다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3분의 2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영감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자기 나라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편에 있는 모압을 칠 때 이 사람이 궁궐 위를 이렇게 한가롭게 거닐다가 예쁜 여자 알몸을 발견하고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남편, 그 여자의 남편을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죄를 합리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남편을 갖다가 화살이 제일 많이 날아오는 곳에 배치시켜라 해가지고 그 남자 죽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하고는 달라. 여러분, 제가 알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윗만큼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우리도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엉뚱한 짓을 하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게 돼요. 진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모욕적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지근지근 밟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밟는 게 아니라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방 민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이 짠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입에 넣었을 때 짜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소금이 짠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뭐 집에 놔둬서 뭘 하게 해요? 사람들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을 보이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는, 바깥에 버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버려진 소금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처럼 버림받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믿는 특징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짓밟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후회만 남게 됩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데 어린 시절 교회 잘 다니다가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떠나서 살았는데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매우 잔인한 질문 같지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없이 살아보니까 행복하셨냐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면 돈, 금이면 금, 여자면 여자, 동물은 식물은 솔로몬을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그가 밀어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밀어냈어요.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밀어내고 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시편 73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